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일은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에게만 맡기셔서 전도하는 일을 맡은 우리 인간들을 천사들은 흠모하고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일에는 상급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천사들은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도하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전도를 통해 상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믿도록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다가도 좀 지식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는 공연히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많지도 않은 지식으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면 대부분 다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지식이 더 많을 때는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설득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이거는 어리석게 보이고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그 복음이 어리석게 들려지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도록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고 어떤 말로도 설득이 될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학의 도시인 그런 아덴이라는 곳에서
능통한 구변으로 지식으로 전도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으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는 이때부터는 나는 순수한 복음만을,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생각 외로 많은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인 복음을 담대히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내가 설득해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므로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이 그저 나는 복음만을 담대히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 번째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체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번째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의 그 자체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에게 그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복음 안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사하셨다고 하는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그는 죄 사함의 방법을 알아서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누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생으로 해결받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지만 그러나 영생하는 자는 없습니다. 영생하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활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셔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고 또 부활 후에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복락을 누리도록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 복음을 믿으면 내세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만 해도 두렵고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죽게 될지 알지 못하니 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마치는 것뿐이요 죽음 후에는 영생이 있어서 부활이 있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얻는다는 이 믿음이 있으므로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고 오히려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태평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보다도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저주를 받고 태어난다. 저주를 안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 때문에 인생이 불행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복음을 믿고 듣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 저주에서 끊어지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물려주는 저주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원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저주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해결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저주에서 해방된 오히려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족들과 내 가문과 또 이웃 열방에게까지 그 복음을 미치도록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대화하며 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돼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보호자 보혜사라 그랬는데 날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누려야 하고 또한 열심히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파하라고 만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천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먼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누리고 선포하며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불행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자체에 큰 능력이 있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의 말씀임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